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 전에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인 우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약속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영육간에 복받기를 원하면,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하늘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세상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자손도, 내 하는 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13절에 21절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잖아요.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과 헐어버리고 새 것과 크게 지고 잔뜩 쌓았어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될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됐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젊고 돈을 많이 벌으면 내 생각대로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 그래,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나도 돈만 있었으면, 나도 건강하면 그래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아요. 불행 끝에 행복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나이가 젊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아요.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뜻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큰 은혜를 베풀고 뜻을 베풀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어요. 많이 쌓아놓으면 자기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꽃길 갈 줄 알았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 뭐라고 해요? 메시지가 어림도 없다 그래요. 어림도 없다. 이 세상 네 맘대로 되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인치 못한 자가 여호와다 그랬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을 남기겠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잠언서 27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나 건강하다? 나 재산이 있다? 나 젊다? 어림도 없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없다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해서 일을 이루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영적인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도움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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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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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떤 목사님이 좋은 것에 부임해 갔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 몇 년 못 가서 목사님 쓰러지셨어요. 의식불명. 나 지금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불행 끝난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불행하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땀바리면 핏방울대로 기도하고 스승을 쫓아 기도하시죠. 이 기도 없이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기도 없이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 않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초기에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벌써 아셔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어찌하여 잠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응?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나게 섭섭하게 생겼어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가졌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오늘 밤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거죠. 막상 죽을 일이 생기니까요.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서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고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냥. 그것도 대단한 사람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여자 앞에서, 나약한 여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살기 위해서. 3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힘으로 얻는 것이잖아요. 신앙.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슬금슬금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도 슬금슬금한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슬금슬금 하면은 신앙생활도 슬금슬금 적당히 죽는 자리는 피하고 망하게 생긴 자리는 피하고 기도 없으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 3번씩. 그럼 어느 때 제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성령 충만할 때. 주를 위해서 못 죽어서 한이었어요. 그때는. 주를 위해서 못 죽어서 한이었어. 막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되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막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잡아놓고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왜냐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옛날 같으면 이해하고 그럴 건데 니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됐어요. 여러분 다 숨겼어요. 억지로 숨겨 안 했어요. 죽기 싫은 거 힘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기쁘게 숨겼어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돌로 치는데 아이고 나 죽게 생긴다고 하고 도망갔어요. 그 폭도들이 막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물어봐서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천사 같다고 하늘을 물어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우편버지에 앉아 계시고 보라 예수님이 우편버지에 앉아 계시다. 더 화가 나서 돌을 던졌어요. 돌을 먼저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미워하고 그랬어요. 원망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감당했잖아요.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좋아하셨어요? 왜 수제자 삼았어요? 똑똑하고 잘 배우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실수도 있지만 순종을 잘해요. 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새벽 민명 시간에 말씀을 마치시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에 절대 순종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서 신앙은요 절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안 그렇거든요. 순종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셔요.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즉시 153마리가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신 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묻었어요. 충성을 다짐했거든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었어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 내 양을 치라. 또 물었어요. 3번 물으니까 걱정이에요. 실수할까 봐. 옛날에 충성 다짐했다가 실수했잖아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은 있었는데 실천할 힘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실제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게 충성.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에 띠뛰고 다녔지만 너희가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을 가리킴이라.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옳게 순교할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서 나를 순교시켜라. 다 안 되세요. 우리가 핍박하는 환경 속에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 앞에서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맨날 먹을 것 걱정했어요. 부활의 정교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마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담대한데 아이고 이거 마음은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요? 저도 부족해요. 그건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은혜 충만하니까요. 이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로마로 복음 전할 때 다들 죽음을 두려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데, 아이고, 주를 위해서 못 죽는 것이 원이야. 소원이. 못 죽는 것이 한이 됐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이 이끌렸다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는데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빌립 집사 집을 갔어요. 빌립 집사도 성령 충만해서 집사됐어요. 초대교회 처음 집사됐어요. 그런데요, 그 정도 은혜 갖고는 안 돼요. 예언을 하더니, 이거 안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시오. 울면서 말렸어요. 원래 기독교인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꽃길 가려고 그래요.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 져도 가장 가벼운 거 지려고 하고, 가벼운 거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데요, 큰 거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고. 계명도 어려운 계명 지킬 때 그 은혜가 큰 거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말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울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니들 신하고 달라. 나는 더 쉽게 말하면 니들보다 더 은혜가 충만해. 니들보다 성령이 더 충만해. 더 주를 위한 헌신이 더 커. 그런 뜻이에요. 더 말릴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키면 살려줘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어요.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주를 위해서 죽고자, 주를 위해서 마오자 하는 마음,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못 지켜서 그렇지. 지키면 살고 형통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성신 충만해야 돼. 지키면 영광을 봐, 살아계시는 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았어요. 예수님 가족이. 그런데 갑자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요한 포도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복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떨어진 거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누가 해줍니까? 해답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답 줘요. 여기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아프면 병원 찾아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병원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하라 이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종들에게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채우라게 채웠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떠서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거 참 애들 뭣도 아니고 떠서 갖다 줘라 그래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 연회장이 막 그냥 그 맞전 포즈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는 술 취하면 나쁜 거 내놓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점점점 좋은 거만 나오냐 해가지고 그냥 그 잔치가 빛났어요.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점점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바뀌어버리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순종만 하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 그래서 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 보세요. 잡혔어요. 다 포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잡혀가서요. 침뱉음도 당하고요. 볼기도 맞고 기가 막혀요. 유대인의 왕이라니까요. 그
금면류관 씌워준 게 아니고요. 가시면류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많지요.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네가 교회 다니냐.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참아요. 조롱하는 것을. 네가 뭐 예수 믿는데 보태준 거 있냐 하면서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다 참잖아요. 눈을 가리고 볼기를 치고 치우 뱉으면서 누가 때렸는가 알아맞혀라. 네가 선지자라고 하잖아.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누가 변호해 준 사람 누가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왔는데 누가 나섰어? 변호해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데 지쳐서 도저히 십자가 질 수 없을 때 누가 십자가 대신 져줬나요? 없어요. 충성맹세한 제자들 다 살겨서 도망갔어요. 구련의 힘을 억지로 잡아서 십자가 지어 올렸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강도조차 조롱했고 십자가 밑에 지나간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조롱했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 게 아니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엘리엘이 라마 사막더니 엘리엘이 라마 사막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오. 고통제 울부짖을 때 그 밑에 지켜보던 로마 군인이 뭐라고 했어요? 조롱했어요. 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가 보다. 한번 보자 막 그랬어요. 그런 고통 중에 예수님 막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 지키기 만만치 않습니다. 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면 용서도 안 되고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자면 인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 기도한 만큼 내가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큰 은혜 받으셔서 큰 믿음 지켜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